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담아서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청년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채환이가 우리 7월이 가기 전에 청년부 앞에서 뭔가 이야기해 주기로 했었죠. 마지막 주에? 오늘이 마지막 주 아니에요? 토요일이 축복이라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축복의 통로라서 아마 다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아니면 8월 첫 주에 이따가? 오케이. 좋아요. 이따가 좀 다 오면 새가족교회 끝나고 오면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걸로 하고 우리 그러면 함께 배도 꺼줄 겸 박수로 주님 앞에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된 마음 되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된 마음 되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된 마음 되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우리 임하실 그 성령님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좀 많이 경험하는 우리 위드 대학 청년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주신 그 마르지 않는 샘물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며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주님 마음껏 신뢰하는 우리 대학청년부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는 우리 마음 담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도 대학청년부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려가도록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고 주님을 향해 마음껏 뛰어가는 우리 대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곳에서 너무나도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고 그 손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지지 않는 담대한 주님의 청년들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빨간색 빌골살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청년부 예배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누가 내 삶의 순서를 정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눠서 썼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 잠깐 정리해보면 예배,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는 순서가 있죠. 찬양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뭐 헌금을 하고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회에서 정해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서를 이끄는 집례자가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있는데 과연 내 삶의 순서를 누가 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쭉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죠. 내 감정이 내 삶의 순서를 정하는가, 내 상황이 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정하는가, 아니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서를 정해주고 계시는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점점 더 깊게 알아가야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집례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즉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주일에만, 이 한빛교회 안에서만 정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의 삶으로, 그 이후의 삶까지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매번 멈춰서 생각을 하지는 않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든 순간 멈춰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있습니까? 다들 오늘 집에서 나서서 걸어서 오셨죠? 뭐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버스, 택시 뭐 다양하게 오셨을 겁니다. 그 걸음들을 걸어오실 때 지금 오른발을 먼저 내디딜까, 왼발을 먼저 내디딜까, 이런 고민을 하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밥 먹을 때도 자 이제 숟가락 들어야겠다, 입을 벌려야겠다, 이제 씹어야겠다, 다 씹었으니까 삼켜야겠다, 다음 반찬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명령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눈 뜨자마자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눈 떠야지, 눈 떴으니까 이제 숨 한 번 쉬어야지, 숨 쉬었으니까 몸 좀 풀어야지, 입을 정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눈이 떠지고 그냥 숨을 쉽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자연스럽게 손이 어디로 갑니까? 침낭? 아직까지 선교지예요? 눈 뜨면 우리 손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다 휴대폰으로 가죠. 그리고 뭐 합니까? 몇 시야? 그 새벽에 연락 온 거 없는지 확인하고, 남자친구가 답장할 거고 여자친구가 답장할 거고, 그렇게 일상들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서 흘러가죠. 여기서 죄송합니다. 연구마다 측정하는 기준과 비율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24시간,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하는 상당수의 행동은 그때마다 새롭게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진 방식대로 자동적으로 시작되고 수행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24시간 안에 우리가 하는 많은 상당수의 행동은 그때마다 새롭게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방식대로 자동적으로 시작되고 자동적으로 수행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저널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그쪽에서 표현했지만, 인간은 하루에 100%의 무의식, 100%의 어떤 우리의 행동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95%는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저널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의식이 우리의 하루의 95%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는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100가지 중에 5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심장 뛰는 거. 또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심장 뛰는 거? 심장 뛰는 거 제일 많이 하죠. 또 그거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거 뭡니까? 이거만큼 많이 하는 거. 숨 쉬는 거. 또 이거만큼 많이 하는 거 뭡니까? 눈 깜빡이는 거.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혈관을 타고 혈류가 계속 흐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까? 내 안에 그렇게 소중한 내장기관들인데. 아니면 눈 깜빡이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있죠. 나 눈 이렇게 빨리빨리 깜빡일 수 있도록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의식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눈 감아야지, 눈 떠야지,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숨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행동인데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호흡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다니는 거. 딱히 뭔가 선택에 의한 결정과 그 결정에 의한 행동의 수가 우리의 하루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익숙해진 방식대로 자동적으로 시작되고 자동적으로 수행된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해낸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도 디폴트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특별히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설정입니다. 그죠? 우리의 무의식 이런 디폴트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링크를 누르면 어떤 브라우저가 열릴지, 뭐 휴대폰 사파리도 있고 크롬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많죠. 근데 그걸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로 누르면 열리게 디폴트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음악 파일을 누르면 뭐 멜론으로 들을지,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 많이 쓰시죠. 내가 음악 파일을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지, 사진을 찍으면 기본 카메라로 찍을지,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카메라 앱들, 스노우 뭐 그런 걸로 찍을지, 저장을 어떻게 할지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사용할 때마다 휴대폰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휴대폰도 우리한테 묻지 않겠죠.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설정되어 있는 대로 열린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우리 신앙으로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 신앙의 모습.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생각할 틈도 없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거고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거고요. 또 누군가는 화를 낼 거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괴롭게 했을 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겠죠. 아니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겠죠.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기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어떠한 디폴트 값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걱정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검색창을 열어요. 뭐 챗GPT 이런 거 열어서 바로바로 물어봅니다. 또 누군가는 단톡방을 열어요. 친구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본다고. 또 누군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을 할 때는 얼굴 인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로딩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없으면 진짜 빨리 열립니다. 그 불평은. 근데 감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디폴트 값, 그 감사는 비밀번호를 한 3번쯤 요구하고 나서 공인인증서를 또 다운을 받아야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나의 디폴트 값, 기도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한참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내 신앙의 삶에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라는 겁니다.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바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바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 내 바라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 이게 우리 신앙의 디폴트라는 거죠. 사람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당황하게 됐을 때 자신의 기본 값을 드러내게 됩니다. 좀 동의가 됩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갈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본 모습, 나의 기본 값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준비한 말보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결심한 행동보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반응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디폴트입니다. 너무 좀 MZ스러운 제목인가요? 신앙의 디폴트. 신앙의 디폴트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특별한 순간에만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틈도 없는 순간에 말씀으로 길들여진 반응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신앙의 디폴트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특별한 순간에만 경건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틈도 없는 순간에 어쩌면 우리의 디폴트, 진짜 우리의 무의식 간에 말씀으로 길들여진 반응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김충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럴 줄 알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쉬지 말고. 자, 우리 다시 시작. 참 짧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입니다. 뭐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면 화장실에 많이 붙어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많죠. 근데 짧다고 쉬운 말씀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읽을수록 이 말씀을 마주할수록 부담스럽습니다. 기뻐하라고만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만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다 한번 기분 좋을 때 한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한번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 한번 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데살로니가 이 편지의 대상은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이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라에서 알림을 많이 보내노? 덥다고 맨날 알람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혹시? 나중에 좀 꺼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달라요. 하여튼 이 편지를 처음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게 좀 평안하고 순탄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포인트 잡아서 말씀하는데 그 앞에 이게 지금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슬퍼하고 있었으며 애통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옆에서 어제까지 예배하던 우리 공동체의 원이 죽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항상 기뻐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뭐 우리 안에서 누가 죽기는커녕 만약에 뭐 제가 오늘 집에 가다 차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김충만 전도사님 없네, 기쁘네 할 수 있겠습니까? 꽤 섭섭한데. 내 옆에 누군가가 그런 일시적인 사고를 당해서 못 온다고 해도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짓는 단순한 그냥 밝은 표정, 그냥 좀 해맑은, 뭐라 해야 되나, 요새 말로 대가리 꽃밭 그런 거 알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무지성으로 기뻐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슬픈데 안 슬픈 척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항상 웃어야 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셨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슬픔을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슬퍼한다 라고 해서 슬픔을 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흔들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마동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마동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서 계십니다. 같이 있어요. 그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우리 혼자 막 독산동 돌아다니면 무섭죠? 근데 우리 아빠가 마동석이야. 나랑 같이 집에 가고 있어요. 근데 동네 건달을 마주쳤어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우리 아빠가 마동석인데. 우리 아빠가 이재용입니다. 돈 때문에 5만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이거라고.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 찾고 확신하고 붙드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알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당연히 생기겠죠.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디폴트는 기쁨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주님도 여기 계셔 라고 고백하는 것. 문제는 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고백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건달들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없죠. 근데 그 건달들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내 아빠가 마동석이야. 내 옆에 나랑 같이 있어요. 확실히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는 걸음에 적어도 그 건달 때문에 무서울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너무 크지만 내 주님은 훨씬 더 크셔를 믿는 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를 믿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 이걸 경험해 가는 과정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쌓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 17절은 쉬지 말고 뭘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눈 감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운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항상 저는 고신교회에서 커서 되게 진짜 엄숙한 예배의 분위기.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막 티키타카도 하고 막 이런 말장난하고 이런 절대 없었습니다. 고신에서는 막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컸다가 아버지하고 한 번은 이게 차 타고 어디 가는데 아빠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뭐 한대? 그러니까 기도한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데도 컬처 쇼크였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우리는 그때 제가 유초등부 주일학교 다닐 때였는데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뒤통수 맞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눈 뜨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대표기도 같은 거 하면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손등 맞고 막 이랬거든요. 기도 똑바로 하라고? 기도문 탁 써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아버지 그걸 옆에서 내가 보는데 말이 되냐고 저게. 와 진짜 이 목사도 갔다 이제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과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구분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데 오늘 부모님 말씀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계속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하루 왼종일 그냥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고 학생들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물만 읽고 있어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삶의 모든 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실패했을 때 숨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 모든 순간 다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서 나눴죠. 우리는 모든 순간 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루의 95%가 무의식이 이끌어가고 있는 하루들이라고요. 근데 이 무의식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우리 지난번에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기도는 문제가 생긴 뒤에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는 이머전시 버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해보고 이제 뭐 더 이상 답도 없다, 와 큰일 났다, 어쩌지 할 때 긴급 버튼 누르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 근데 우리는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합니까? 지금 문제가 딱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해요? 뭐 엄마 아빠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죠. 아니면 뭐 친구, 아니면 나를 뭐 이끌어가주는 선생님, 좀 믿을 만한 어른들, 뭐 그리고 단톡방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뭐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큰일 말고 좀 그래도 뭐 어찌 좀 비벼볼 만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방법을 몰라. 그럼 어찌합니까? 챗GPT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죠. 우리는 인스타 검색하고 네이버 물어보거나 혼자 머릿속으로 10번쯤 시뮬레이션 해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와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건 내 선에서 해결할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거 알죠?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번 선교 가가지고 첫날부터 와 너무 감사하다 싶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현지에 계시는 박준영 선교사님께서 우리한테 선교 특강을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새벽 기도 참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 전 연령이 다 있는데 어리다고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도는 모든 세대에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에 일단 초등학생들은 빠져있죠. 애들이니까. 중학생들 넣을랑 말랑합니다. 고등학생들 어떡하지 해요. 청년들도 여기도 바쁜데 그럼 새벽 기도는 누가 하는 거랍니까? 나이 많이 드시고 새벽 아침잠 없으셔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분들만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분들한테만 새벽 기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세대에 필요하다. 저는 이게 참 저한테 큰 울림으로 남았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모든 선택의 순간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했었어야 하는 거고. 이거 우리 수련회 때부터 나눴던 내용인데 이 부분 우리 지금까지 너무 많이 타협했습니다. 다시 돌이킵시다. 습관 안 돼 있어서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겠나 라는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봤잖아. 해봅시다. 진짜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순종 우리한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검색하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 조언 듣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검색창 열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교 피드백 나누면서도 제가 나눴었는데요. 모든 선교의 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맞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일들은 있다고.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카메라 녹화하고 있죠. 저거 끄려고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꺼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꺼주세요 한다고 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저거를 끌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꺼도 되겠습니까? 를 물어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직급이 어느 정도 되든 뭐 지연이 직급이 어떻게 된댔죠? 대리라 했나요? 대리예요. 밑에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놓고 사고만 막 치고 있어요. 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신앙의 수습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수습기간입니까 그러면? 한 80까지? 아침잠 없어져서 새벽 예배 나가는 그때까지 수습기간입니까?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별을 조금 해보자면, 자 지연이 이야기 했으니까 지연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대리입니다. 내 밑에 2명이 딱 들어왔어요. 한 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해요. 근데 한 명은 물을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물어봅니다. 확인을 계속 받아요. 더블 체크를 계속 합니다.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누가 봐도 후자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예시를 다르게 들어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곧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겠죠. 자녀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일란성이야. 똑같이 생겼어요. 목소리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애예요. 한 명은 엄마 어떻게 해요? 아빠 어떻게 해요? 엄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빠 저렇게 하면 될까요? 내 새끼라도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되게 잔인한 질문이긴 한데 부모라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내가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는 한 명만 낳자 이랬습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애 많이 낳고 싶은데 애 많이 낳아서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퍼센테이지의 사랑을 못 줄까봐, 한 명이라도 왜 나는 쟤보다 조금 사랑을 덜 받을까라는 생각하게 될까봐 우리는 한 명만 낳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나을 거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이러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생각은 달라야지. 내 마인드셋은 달라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떨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고 섬겨라 했는데 이웃은 됐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랍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뭘 보고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다 해라. 뭐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많아요.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계속 여쭤보는 거, 계속 여쭤보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내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을 맞추는 거. 기도. 정리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8절은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은 일로 불러라 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랍니까? 버려라 말씀합니다. 버려라. 악은 악입니다. 상처는 상처고요. 불의는 불이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런 일도 좋은 일이라고 포장해라 라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습니다 라고 좋다고 고백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않을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얻지 못한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내가 쟁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지금은 가지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에 대한 감사.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보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라는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디폴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무조건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이 말씀 들었으니까 무조건 기뻐해야지. 이제부터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부터 해야지. 굳게 결심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굳은 다짐을 하면 며칠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요. 집에 가는 길에 문 열고 나가는데 야, 니 왜 못생겼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냥 되게 섭섭한 말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 중에서도 하셨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많이 안 타셨네요 그랬대요. 되게 제가 좀 섭섭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누군지는 모릅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스스로 마음을 세뇌해서 만들어내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있었죠. 신앙의 생활을 감정이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이끌림 바 되어 우리가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성도의 경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구원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옛 반응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냅두지 않는다고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알아서 다 바꿔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는 순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힘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기도원 성령 집회 이런 데 가면 진짜로 한 15년, 20년쯤 전이었나요? 기도원 가면 창문이랑 다 닫으라 있었습니다. 문이랑.
들어올 때 문 살짝만 열고 들어오라 그러고 선풍기랑 에어컨 끄라고. 왠 줄 압니까? 성령 나간다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성령 날아간다고. 진짜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문 닫아 성령 나가. 선풍기 꺼 성령 날라가. 그런 때가 있었다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상하죠? 진짜 우리나라의 기독교 분위기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성령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선풍기 켜고 날아가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순종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거부하고 막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주 겸허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 모르는 척하고 분명히 내가 돌이켜야 하는데 계속 핑계를 만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감정과 나의 편의를 앞세우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건지 압니까? 일단 첫 번째 안 해봤거든요. 그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바뀌고 움직였을 때 내가 잃게 될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거든요. 시간, 에너지, 돈, 휴식,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금요 성경 집회 세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싱어들도 많이 부족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좀 각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움직여지고 합니다. 근데 내가 금요 성경 집회 가야겠다. 조금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성도로서 좀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금요 성경 집회 세션으로 섬기려고 생각을 딱 했는데 제일 처음 막는 게 뭡니까? 금요일 밤인데? (9시) 시작이라고? 마침 11시인데? 집 가면 11시 반인데? 그럼 나 언제 자지? 근데 토요일 날도 일정이 있는데? 어떡하지? 가끔 이렇게 금요일 날 낮에 좀 프리하고 토요일 날 일정 없을 때 한 번씩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매주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금요성경 집회 싱어로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금요성경 세션으로 같이 합시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금요성경 매주 참석하면 하나님 완전 비타민 빵빵 주실 겁니다. 금요성경 마치고 집에 가면 밤새도록 잠 안 자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주일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있어요. 예배하면 다른 어떤 부분은 분명히 채워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바꾸어 가야 된다고.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해준다면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가는 것도 한번 해준다. 내가 지연이 일렉 치고 있죠. 내가 오늘 금요 성경 집회 가고 일렉 하면 해줄게. 선영이도 반주하고 예슬이도 반주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오늘 반주하면 해줄게. 안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로. 제가 선영이한테도 그랬고 동원이한테도 그랬고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예배하러. 드럼 치러 금요 성경 집회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드럼 치지 말라 했습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신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소금과 빛이었죠. 그거를 먼저 새기고 나서 짠맛을 내든 주변을 밝히든 해야 된다고. 이게 없는데 내가 짠맛을 내려고 아동바동하고 짠맛만 낼 수 있겠죠. 필리핀 밖에 가마 서 있으면 땀 질질 나던데 그거 핥아 먹으면 다음 완전히 짠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이대로 지키고 살면 진짜
그 뭐 누가 보면 뭐 자 대가리 총 맞았나 한다고. 항상 기뻐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맞지 이설아? 이설이가 막 맨날 네 맞아요. 안타까워진다고 애가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 밥 먹자. 잠시만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밥 먹으러 가는데 가도 괜찮을까요? 어떡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해라. 길 가다 너무 차에 치는데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네.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성령의 음성인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전부 틀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면 나의 헌신이 절대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말씀을 바로 알면 나의 섬김이 손해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금요성령 집회 예시로 했으니까 금요성령 집회 얘기 좀 더 합시다. 금요성령 집회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그날 내 친구들은 다 펍에 놀러 다니고 뭐 다 놀러 다니고 다 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시간 속에 채우는 겁니다. 내 일상 속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나의 회개와 순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를 회개와 순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 봐야. 제가 엊그저께 금요성경 집회 때 되게 또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선희 집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문선희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선희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찬양 연습에 오신 거예요. 멀리 계시죠? 멀리 사시죠? 하여튼 오시는데도 쉽지 않아요. 하여튼 오래 와야 됩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내 첫마디 왜 오셨어요? 이랬어요. 목도 안 나오고 컨디션도 그렇게 안 돼요. 평소에 몸이 그렇게 막 이렇게 씩씩하신 편은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셨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성교 갔다 왔는데 금요성령 집회 안 왔다고 성도님들 시험 드실까 봐 왔어요. 내만 감동스럽습니까? 그 정도 포부는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목소리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근데도 선교 갔다 와가지고 몸이 그렇게 약하고 선교에서도 우리 이번 선교 일정 회계 보셨거든요. 이 선교 큰 돈이 움직이는 회계를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빡빡하게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셨습니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거 정리하셨대요. 장부. 그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찬양팀 싱어 한다고 오셨어요. 손가락 부러졌는데 반주하러 온 거랑 똑같다고. 그러고 싱어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마무리하고 가셨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세우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내 모습, 내 누가 보겠노? 아니요,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내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 보신다고. 하나님. 이효리 남자친구랍니다. 이효리 남편 이상순인가? 방상순인가? 김상순인가? 상순씨? 상순님? 그분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효리가 그랬대요. 오빠야, 이래 의자 바닥에 와 이래 빡빡하게 사포질을 하노?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김상순 씨가 이효리가 그렇게 얘기했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김상순 씨가 내가 알잖아 그랬대요. 이 말을 내가 했었어야 좀 아내한테 점수를 잘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고.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봐줘도 하나님이 나보고 계시냐는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할 줄 아는 거, 그건 귀합니다. 전부 다 귀합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 부분 요것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주세요.
나만 하나님하고 간직하고 싶어요. 이 추억. 이런 한 포인트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영이 맨날 퇴근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금요성인 집에 가는 이 걸음 하나님만 아시죠? 라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달콤함. 매주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부담 좀 가지시고 하여튼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썸 타는 사람끼리도 쟤랑 나랑 뭐 딱 있다 그러면 얼마나 설렙니까? 무슨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예은이가 이번에 그 선교 갔다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얘나 미안하다 어차피 한 거 다 이야기할게 봐라 나중에 그 필리핀 친구가 쌈딱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장난으로 갖고 와서 프로포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와 이름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다. 지르인가? 지리?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는데 지호? 지로? 아 지로다 지로 그 친구 그 필리핀 친구 이름이 지로인데 오늘 예은이랑 막 이렇게 말장난치다가 내가 애칭이라면서 지롱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예은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뭔가 그 사람과 나만 아는 애칭 맞죠? 그러니까 내가 도준이한테 막 지금은 사업권을 팔았지만 옛날에 막 동글동글한 그럼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동글동글한 이야기해도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우리 안에서 동글동글한 이러면 도준이죠. 왜? 도준이가 은을 설명할 때 동글동글한 은이라고 맨날 항상 동글동글을 붙였어요. 이런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사인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애칭들, 나의 이 작고 소중한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는 모습들, 이런 거 하나씩 우리는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좋은 것은 붙들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디폴트는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헤아리고 좋은 것을 붙들고 악을 버리는 순종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영적 반응이 신앙의 디폴트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범사에 헤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서를 정하시도록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한다고 나눴고요. 오늘은 그 분별과 순종이 반복되어서 생각할 틈도 없이 순간의 첫 반응까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디폴트. 또 중간에 들어오니까 헷갈리죠. 신앙의 디폴트가 뭔가 싶죠. 자, 짧게 정리해주면 인간은 살면서 하루 동안 100가지의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95가지는 무의식이 이끌어 간다고 해요. 눈 깜빡이고 호흡하는 거, 발 걷고 손 움직이고 이런 게 내가 이제 오른발 걸어야지, 다음 왼발 걸어야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선택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숨 마시고 날숨 내뱉고 무의식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의 디폴트는 어떤 모습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오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는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의 환경이 이럴 때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신앙의 디폴트.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괜히 1시간 동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신앙의 디폴트를 아주 작게 다시 한번 설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 우리 지난번에 베개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자고 했었죠. 다 까먹었죠? 하고 있는 사람 맞죠? 새로운 걸 뭔가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자, 눈 뜨자마자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요? 휴대폰 보죠? 휴대폰 보지 마라 는 게 아닙니다.
휴대폰 잡기 전에 아니면 휴대폰 잡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뭔 유치하게 저런 걸 하나 싶잖아요. 베개 볼 때 하나님 생각하고 베개 우상도 아니고 뭐 휴대폰 잡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왜 저러나 싶으면 진짜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맨날 붙들고 사는 거죠. 이 휴대폰 볼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취지로 아침에 첫 시간 휴대폰 잡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짧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베개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휴대폰 잡는 것도 그렇고 자, 이 두 가지 베개의 신앙과 휴대폰의 신앙 이 두 가지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우리 일상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쓰는 것들이죠. 베개랑 휴대폰. 지금까지는 얘네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왔던 장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얘네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핸드폰 잡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베개 털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나의 신앙을 방해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신앙을 세우는 도구로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의 디폴트입니다. 뭐 불평하거나 뭐 무슨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빠이 딱 쳤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딱 멈추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가 될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무의식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잡을 때까지.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쉬지 않는 긴 기도는 그러니까 그런 긴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서 나눴듯이. 제가 이번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이번 선교 다녀오고 나서 아내랑 둘이서 이렇게 저녁에 좀 선교 피드백 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아내하고 좀 이야기하던 게 제가 좀 썩은 행동을 하면 썩은 행동 뭔지 압니까? 그 행동 자체가 좀 썩은 행동.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잘못된 행동. 그럼 왜 저래 하는 행동들. 그런 썩은 행동을 하면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총을 쏘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제가 아내가 빨래 좀 개줘 이러는데 아, 뇌 지금 피곤한데 그럼 이렇게 총을 쏘기로 했습니다. 내 문제가 생겼거나 내 안에 막 혈기가 올라오거나 불평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자기 자신한테 총을 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이틀 됐는데 벌써 총 한 8방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나를 누르게 됩니다. 대화하다가도 아내가 저는 저 몰랐는데 얘기하면서 저는 열이 차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대화들이 오가면서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나? 이때쯤 되면 이제 아내가 총을 쏩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거울 보고 쏘든가 아니면 이렇게 쏘든가. 자,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아내가 저한테 총 쏘더라도 못 본 척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설교 나누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원고가 되게 기네요. 뒤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튼 정리해보면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기대를 하고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세워지고 성장하고 에너지를 좀 충전해서 갈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저는 항상 됩니다. 매주. 근데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더 오히려 말씀에 대한 타협이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로 내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내가 듣기에 편안한 메시지로 내가 뭐 위로를 받고, 그럼 결국 사람의 말에 위로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에너지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것보다 전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수련회 때도 그렇지만 진짜 딱딱한 그 성경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위로와 모든 에너지와 모든 기대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누군가의 거창한 또 유창한 유명하고 대단한 설교자의 설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이렇게 관계 안에서 신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우리의 순종이 반복될 때 기도는 비상시에만 찾는 마지막 카드가 아닌 우리의 첫 반응이 되고, 감사는 억지로 꺼내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될 것이며, 기쁨은 상황에 따라 켜졌다 꺼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고백이 될 것임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위드 대학 청년부의 신앙의 디폴트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참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간구하는 내가 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인간의 말은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위드 대학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하며 우리를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